할렐루야. 오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또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네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요한복음에 기록됐던 7가지 표적 중에서 세 번째 표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사건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지도를 보여드리기 원하는데요, 이게 예루살렘 전경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예전에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성벽에 둘러싸인 도시였죠. 특별히 이 성벽에서 북동쪽에 가면 양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의 양문의 모습인데요, 이 양문을 통과했을 때 이 양문이 뭐 뜻이 뭐냐면 양쪽 문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여러분 제사 지낼 때 보면 짐승을 가지고 성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양들이 지나간 문 해가지고 양문이라 불러요. 근데 이 양문 겉에 가면 이 베데스라는 연못이 지금토가 남아 있는 곳입니다. 이 연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라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이거 나중에 보여드리겠고요. 자, 벳이라는 것 뜻이 뭐냐면 집이란 뜻이고요. 그다음 헤세드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합친 무슨 말인가?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 이게 베데스다의 원래 의미입니다. 네, 이 베데스다에 한 가지 전설이 있었는데요. 무엇이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말은요, 사실이 아닙니다. 일종의 한 가지 사람들이 믿던 미신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일이 한 번도 있는 적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가로가 쳐져 있잖아요. 자로한 다음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게 한 다음에 4절 보니까 어떻게 하죠? 낫게 되밀어 한 다음에 가로가 닫고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의 잘못된 신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베데스가 어떤 곳인가 지도를 다시 보시면요, 이게 이제 위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이 베데스다는요 일종의 간헐천입니다. 지하에서 어떤 작용으로 말미암아 가끔 한 번씩 물이요 솟구칠 때가 있어요. 근데 과학을 잘 모르던 이 당시 사람들이요 이걸 보면서 지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지금 솟게 한다, 움직이게 만든다고. 그러면서 어떤 잘못된 미신이 내려왔느냐,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내려와서 그 물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나 병이 낫게 된다. 이런 잘못된 허황된 얘기가요 이 베데스 가운데 떠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에 봤을 때 아무도 여기 들어가서 병 고친 사람이 없는데요, 전부 다 사람들이 이 헛된 꿈을 바라보면서 이 주위에 지금 몰려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오늘 본문은요, 이 베데스다를 주목합니다. 좀 더 상세하게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많은 병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많은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이라는 건요, 몸에 마비가 온 사람 말하는 겁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서 이곳에 있는데, 자, 주님께서 이곳에 왜 찾아가셨으며 이곳에 누굴 치유하실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일까? 첫 번째, 예수님 없는 인생은 오직 허무한 뿐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인생이요?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이요, 허무할 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이 베데스다 이 지역을 현재 지배하고 있는 문화가 무엇인가,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베데스다의 원리가 무엇이냐면요, 무한 경쟁. 누구든지 내가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뭐 하는 겁니까? 무한 경쟁하는 원리가 이 지역의 문화였어요. 힘이 센 사람, 남들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가장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이긴다, 오직 1등만이 회복된다, 이게 이 지역에 통용되는 문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여기 모인 사람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중환자들입니다. 당연히 거동이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 이것도 거짓말이지만 만약에 이 말이 진짜라고 해도요, 진짜 천사가 내려왔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뛰어가서 그러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제일 건강한 사람입니다. 중환자가 아니고요, 뭐 작은 피부병이 걸렸거나 무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냥 빨리 뛰어가지고 내려가면 1등이잖아요. 그 한 사람만 치유될 수 있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아무리 병이 중하다 할지라도요, 결코 치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못만 바라보면서 물이 동할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다. 무한 경쟁에 다스리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 베데스다는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 나의 유익이 되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어떠합니까? 누군가 약함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약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문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감이 흐르고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하겠습니까? 마치 이 대학 입시를 얼마 앞두지 않은 고등학교 3학년 반 분위기 같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강남의 고등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오래전 일입니다. 중간고사를 하루 앞두고요, 어느 고3 학생이 화장실에 갔다가 들어왔더니 필기노트가 사라진 겁니다. 아이가 울상이 돼가지고 누가 내 노트 가져갔냐고, 장난치지 말라고 아무리 소리쳐도요, 반 아이들이요 대꾸 아는 채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 아이가 성적이 떨어져야만 내 성적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문화를 경험한 아이들이요,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에 들어갔을 때 그 사회 분위기가 어떠할까요? 내 옆에 있는 저 친구는 내 경쟁자이기 때문에 내가 밟아야 하고요, 내가 올라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서라도 짓밟고 올라가야 네가 산다? 이게 뭐예요? 베데스다, 무한 경쟁의 논리라는 거죠. 세 번째로, 베데스다는 어떤 곳인가? 남 탓하는 곳입니다. 남 탓하는 문화가 이 지역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내가 회복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저 사람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라고.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 내 힘세기 힘든 것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 때문이고, 대통령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고, 정치가 잘못되기 때문이고, 늘 누군가를 탓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이게 뭡니까? 베데스다의 분위기가 바로 이러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베데스다였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 베데스다는요, 건강하지 못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라야 된다. 좋은 거 나눠 가지면 안 돼.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경쟁자고 내가 그들을 짓밟고 올라서야만 내 인생에 성공할 수 있어. 내가 잘못돼가 전부 다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전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지배하는 장소, 이게 어디입니까? 아르니아게도요,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 베데스다의 뜻이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아마 이 집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 경험하고 싶고 자비를 경험하고 싶은데, 실제 이곳에 통용되는 문화가 뭐라고요? 무한 경쟁과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남탓하는 것,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과 정반대 문화가 지금 연출되더라는 겁니다. 뭘 말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요, 이렇게 허무할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베데스다 멋진 이름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화려한 이름이 뭐합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 이름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 가만히 보면 이런 베데스의 문화가 오늘날 우리 시대도 지배하는 것 같아요. 치열한 경쟁과 이기심과 외로움과 고독, 이게 이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전히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문화라는 거죠. 어제 제가 잠깐 뉴스를 봤는데요,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무엇이냐? 이른바 고독사라는 겁니다. 고독사. 코로나 시대가 3년째 접어들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라졌는지요, 아무도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이 홀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코로나 이전까지는 주로 연세가 많으신 이 노인층을 위주로 이런 고독사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최근 들어서는요, 중장년층, 더 나아가서 이 청년들 가운데 고독사가 점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가고 싶은 취업 장소는 한정되어 있는데요, 서로 가려다 보니까요,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이 공공기관의 채용 경쟁률이요 500대를 심지어 1000대를 넘는데도 후두룩하더라는 거죠. 코로나가 맞는 심각한 취업난 때문에 2030 청년들이요 경제적 고통을 그나마 굉장히 심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경제적 고통이 겹치면서요 빚이 쌓입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많은 청년들이 홀로 외롭게 고독사하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뉴스에서 30대 초반의 노숙자 청년이요 일기를 남겼는데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청년이요 취업 준비를 하다가 직장을 오랫동안 구하지 못한 채 머물 곳이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 노숙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가 일기를 썼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노숙자가 된다는 것, 삶의 거의 막다른 곳에 하나일 것이다. 겨울에는 어떻게 지낼까? 이 추운 곳에서. 비 오는 날에는 어떻게 피할까? 몸이 젖은 채로. 가만히 누워 있을 때와 움직일 때가 다르다. 일주일 중 어제 겨우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먹을 수 있었다. 내가 가진 건 견과류와 물, 쉐이크 3봉지. 갈 곳이 딱히 없고 한 곳에 머무르지도 못한다. 이제 서서히 말라가고 있다. 걸을 힘도 없다. 내일은 비가 온단다. 처량하다. 절망적이다. 이 글이요, 이 청년이 썼던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고독사했던 거예요.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이렇게 마지막에 참 외롭게 간 청년들이요 이뿐이 아닙니다. 최근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사회적 고립도가요 우리나라의 현재 최고치 34%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3명 중 1명이요 사회적 고립을 느끼고 있는데, 이때 사회적 고립이 무엇이냐면요, 내 개인적 일을 부탁할 때 또는 얘기 상대가 필요할 때 내가 도움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 이게 사회적 고립도의 기준인데, 이런 도움을 받을 아무도 없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우리나라 전 인구의 3분의 1이요 이런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70세 이상의 어르신들 가운데 이런 고립당한 사람들은요 2명 중에 1명, 거의 50%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문화라는 겁니다. 최악의 경쟁을 치료하는 청년 세대와 극심한 고립을 겪고 있는 장년 세대. 여러분, 베데스다의 문제는요 옛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도 쉼없이 외로움 가운데 홀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베데스다 가운데서 살아있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허무함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 주신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만이 참된 우리의 베데스다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참된 우리의 진정한 베데스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요 이곳에 왔을 때 수많은 병자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를 찾아가십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주목하시고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병이 아주 깊었는데요 무려 38년이 되었다는 거죠. 무려 38년 동안,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제가 한 벌써 8년쯤 전에요, 제가 4박 5일 동안 무릎 다쳐가지고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요 4박 5일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너무 몸이 힘들더라고요.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 몇 년이에요? 4박 5일, 38일이 아니라 무려 38년 동안 혼자 힘으로 움직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이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셨을까?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38이라는 숫자는요 그 말 자체가 절망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몇 년을 방황했습니까? 몇 년 방황했죠? 40년. 그런데 신명기적인 해석에 따르면 38년이에요. 무슨 말인가? 신명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때 뭐 한다고요? 이들이 다 멸망했다고. 광야 생활 전체는 40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방황하는데도 죽었던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30.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38년 숫자가 그 자체가 절망이고 가장 큰 저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바로 그 사람을 지금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저주다, 절망이라 불렸던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가 뭐라 말씀하십니까? 병자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이 사람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큰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죠. 내가 꿈을 꿉니다. 내려가면 나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꿈을 꾸면 꿀수록 상처만 더욱더 깊어집니다. 회복되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고 병이 낫고 싶지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그야말로 가장 절망적인 인생이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병자야, 네가 진짜로 낫기 원하느냐? 낫기 원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신 분이라면 마땅히 뭐라 대답합니까? 네, 주님 맞습니다. 나 낫기 원합니다라고.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전혀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 못하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베데스다만 지금 바라보는 겁니다. 나 지금 저기 내려가야 되는데, 나 저기 내려가 사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내가 지금 내려가지 못한다고.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곁에 계신 불구하고 저 베데스다가 나의 꿈이고 나의 비전이고 내가 저기 가야만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정작 거기 들어가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헛된 꿈만 바라보는 것, 이게 이 사람의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죠. 이 옆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까 했던 찬양 있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도 뭐합니까?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이런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밖에서 헛된 데서 행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분명 예수께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옆에 계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 가야만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명문대에 들어가고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저 아파트 들어 살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진짜 행복의 그런 되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불구하고 뭐합니까? 여전히 다른 곳 바라보는 오늘날의 38년 된 병자가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나 이거 하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내가 이 꿈을 이루면 내가 진짜 기쁠 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게 너의 진정한 베데스다냐? 너 그 문제만 풀리면 괜찮을 거 아니? 아니야, 아니라는 겁니다. 이곳이 은혜의 집이라 부르지만 그러나 진짜 은혜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누가 이거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자비의 집이야. 내가 진짜 은혜의 집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은혜는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의 38년 병자처럼 헛된 걸 찾아가면서 거기서 행복을 누리고자 꿈꾸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알파 성령 수양을 진행했는데,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요, 참 저도 개인적으로 은혜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에 인도하다가 다음 주로 진행하려고 기도를 끊는데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참석하신 분들이 너무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울고 부르짖고 마음의 깊은 마음에 투여되다 보니까요,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끊은 다음에 또다시 이어서 기도하고 또 이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다 보니까 끝나면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이요, 너무 기쁘니까 눈물이 회복되고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기쁨이 그 얼굴 가운데 찾아오더라는 거죠. 코로나 3년 동안 억눌렸던 마음의 짐들이 다 사라지고요, 참된 평안이 그들의 심령에 가득한 겁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다른 분이 아니세요. 진정한 베데스다 되시는 주님만이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필요한 분은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기도 다 참석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와서요, 우리 마음을 다 토로에 놓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 심령 은혜로 채울 때 어떻게 합니까? 진정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죠. 진정 만족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신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한 구원을 누린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온전한 구원이 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있을 때 온전한 구원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요, 뜻이 무엇이냐면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회복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 끝이 아니고요, 나의 마음의 온전한 치유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 전 인격적인 회복을 말하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하시는데요, 세 가지 말씀하세요.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뭐합니까? 걸어가. 세 가지 말씀이죠.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여러분, 분명 이 사람은요 38년 동안 누워있었기 때문에 근육의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지 몰라요.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손잡고 이렇게 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만 하시죠. 그냥 일어나라는 겁니다. 명령하세요. 왜 그러실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는데 그때마다 방법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맹인을 치유하실 때도요, 실로암의 맹인을 치유할 때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눈에 진흙을 바른 다음에 시키셨지만요, 다른 맹인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말씀만으로 치유하십니다. 왜 그러는가? 예수님께서 뭔가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물론 38년 동안 누워있던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마음이 지금 병이 든 겁니다. 심령이 지금 병이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병자야, 낫기 원하느냐? 근데 뭐라 그래요? 주님, 낫기 원합니다. 근데 이게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저 사람들 때문에 못 낫는다는 겁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난 소망이 없다. 이 사람이 오랫동안 눌렸다면 어떻게 합니까? 무기력에 찾아온 거죠.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내가 힘이 생긴 겁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 일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무기력하는 겁니다. 절망이 찾아오다 보니까 완전 무기력해가지고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게 이 사람의 진짜 문제였다는 거죠.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서 이 한비아 씨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남부 아프리카에 말라위라는 작은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나라가 한 번은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한 NGO 단체가 이 마을에 들어가서 씨앗을 나눠줬다는 거죠. 이 씨앗을 잘 심으면 내년에 살 수 있다고. 그런데 재정이 부족해가지고요, 인근 지역인데 한 마을에는 씨앗을 주고 다른 마을에는요 씨앗을 안 줬다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한번에 보니까 비가 또 안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두 마을 다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분명히 똑같이 아무런 결실이 없었는데 씨앗을 나눠준 마을은요 1년 뒤에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한 명도 굶어주지 않았답니다. 반대로 씨앗을 나눠준 마을은요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씨앗을 나눠주지 않는 마을을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 명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일까?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냐면 언젠가 이 씨가 열매 맺을 거다. 마음에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 소망이 절망을 이겨내는 겁니다. 반대로 다른 마을은요 사람들 마음에 뭐가 없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매년가도 똑같을 거라고,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이요 그 사람들의 죽음을 앗아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먼저 이 사람의 지금 마음을요 치유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너 낫고자 하느냐? 네 마음에 정말로 회복을 위한 열망이 있느냐? 너 정말 소망이 있느냐? 다시 한번 일어서기 원하느냐?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38년 동안 상처받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회복될 걸 네가 믿느냐? 네가 아무리 그토록 성공하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한 번도 이룰 수 없었는데 네가 꿈을 포기하고 살았는데 이제 만유의 주 대신 나 예수를 믿고 네가 회복될 거란 믿음이 있느냐? 주님이 던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회복할 텐데 네가 정말 이것을 믿느냐? 소망이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하실 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뭐가 있어야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 상황은 아무리 힘들거나 주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역사는 반드시 내 가난 가운데 놀라운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뭐합니까? 드디어 심령이 치유됐습니다. 심령이 살아나니까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말씀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좀 황당한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말로만 일어나라 하죠. 근데 뭐합니까? 이 사람이요 그 말씀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마음 가운데 심령이 회복되면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뭐합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곧 나아서. 곧이 언제입니까? 주님 말씀이 떨어지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생기면서 믿음에 온전히 반응할 때 그 사람은 나아서 일어나 나가더라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을 긍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누굴 바라봅니까? 나는 힘들지만 그러나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믿는 것, 주님 믿고 순종해서 나가는 것, 이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서요, 7번째 봄이란 책이 있습니다. 7번째 봄. 이 책을 지은 저자분이요, 한 자매분인데, 이 자매는요, 스티븐 존스 증후군이라는 굉장히 희귀성 중증 질환을 겪으신 분입니다. 이 자매분이요, 이제 31살의 나이에, 한창 나이잖아요. 항생제를 잘못 먹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부풀어 오르더라는 겁니다. 처음은 작은 병원에 갔더니요, 그냥 괜찮을 것 같다고 시간을 낭비했다가 회복이 안 되니까요, 큰 병원 가버리니요, 그 사이 어떻게 되냐면 온몸이 수포가 생기면서 발진이 뒤덮고요, 온몸이 고름과 피로 뒤덮이더라는 겁니다. 큰 병원에 가봤더니 말하기를 이 병이 희귀병인데 발견한 사람 이름 따라가지고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고. 온몸이 살갗이 막 부풀어 오르고요, 잘못된 사람들은요 손도 발톱이 다 벗겨지더라는 거예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면서 거의 나병 환자 한센 씨와 거의 비슷한 병이죠.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때마다 이 피부를 소독하기 위해서 드레싱을 하는데요, 온몸의 살점들을 다 드레싱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 고통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첫날 드레싱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습니다. 타들어가는 목마름에도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었고,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살을 파먹는 구더기와 한 몸이 되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후회해도 되돌아갈 수 없는 곳,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딱 지옥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피부가 다 벗겨지면서 매일매일 그들 치유할 때마다 고통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이겨냈느냐, 이분이 신앙인이었거든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 아픔을 겪으셨지, 그 수치 아픔을 예수님 어떻게 다 당하셨지, 주님이 이겼으면 오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분이 못 봐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요,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기도했냐면 둘이 손 붙잡은 다음에 함께 놀랍게도 감사의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다니요, 이 자체가 감사하다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자꾸 감사거리가 떠올라서 그 감사가 이 어려운 고통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또 책에 보니까 이렇게 몇 달 동안 온몸의 살이 막 부풀어 오르면서 뜯어내고 또 뜯어내고, 그 와중에서요 손톱은요 하나 빼고 다 벗겨지더라는 겁니다. 그 후유증 때문에 이분이요, 이 자매가 눈의 망막과 망막에 손상돼 가지고요 수술을 19번 하고 거의 앞을 보지 못한 지경까지 이르렀다는데, 이 자매 그때 뭐 하냐면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책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저를 택하셨나요? 왜 저를 사랑하시나요? 이 자매 고백이었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그 병상 가운데 자기를 찾아오셨고 사랑하는 말씀하신 주님을 깊이 만난 다음에 오히려 신앙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어려움을 등이 이겨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요 앞이 보이지 않지만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픈 뒤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몰랐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분을 누가 만나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38년의 병자를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웠던 그분을 이 자매가 만난 겁니다. 가장 절망의 순간에 앞이 보이지 않고 매일매일 피부가 타들어가는 그 누굴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보니까요 이 자매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위로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손톱 발톱이 다 빠진 다음에 하나밖에 안 나는데요 그 자리에 뭐 하냐면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하며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통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찬양할 수 있을까? 근데 누가 가능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 보니까
이 고난 중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 등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는요, 이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마음의 절망이 사라집니다. 주님 만나면요, 모든 고통이 다 사실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행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뭐예요? 걸어가라는 겁니다. 새로운 희망 가운데로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비전의 땅 가운데로, 약속의 자리 가운데 뭐 하라고요? 나가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를 38년 동안 묶어있던 그 저주와 살을 내가 이제 끊어버리니 나갈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을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요, 우리 마음 주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